정확하게 5년 전 오늘 2015년 7월 26일은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청빙 설교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언제 그랬는가 싶을 정도로 시간이 참 빨라서 5년이 그렇게 유수와 같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 5년이 지겹게 느껴지지 않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흠과 단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주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 감사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해 주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고마울 뿐입니다.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많은 일들이 다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참 많았을 텐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상처가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거의 없이 그렇게 교회가 평안하게 지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섭리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비록 완벽하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인도하셨다, 섭리 가운데 이끄셨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행복하기도 합니다. 하나 물어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요. 제가 왜 아무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거는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죽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갈 일을 생각하면서 또 역시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나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설교는 2016년 1월 달에 했던 설교를 기반으로 다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쯤 들어본 설교일 수 있는데, 요즘에 설교 표절 얘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설교 표절을 다른 분들 걸 하는데 저는 남의 것을 표절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아예 설교집을 보지를 않고 남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저는 남의 설교를 표절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오늘은 약 5년 전에 했던 제 설교를 표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 설교를 찾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때 이 본문보다도 한 절 더해서 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들이 베들레헴에 살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가족은 먹을 것을 찾아 고향을 등지고 새로운 미지의 땅에 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정착한 땅은 모압 땅이었죠. 이방인들의 땅인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을 찾아 떠나서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참 잘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지는 않았는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엄마와 두 아들만 남겨지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두 부부, 그래서 5 식구가 같이 살아가는데, 시간이 조금 더 흘러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약 1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은 젊은 청년과 같은 아들이었었는데 그 아들이 둘 다 죽어버렸습니다. 졸지에 이방에 혼자 남겨진 엄마이자 부인이었던 나오미와 두 명의 며느리만 남게 되었죠. 분명히 굶어 죽지 않으려고 떠났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굶어 죽지는 않았는데 정말 희한하게 남자들 3명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겠다고 떠나간 길인데 먹고 사는 것은 해결되었는데 정작 생명은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죽는 거야 나이가 들었으니 그럴 수 있다 쳐도 결혼까지 했던 두 자식들이 죽은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살려고 떠난 길이었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흉년을 피해 흉년을 찾아갔는데 흉년보다 더한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더 좋은 길을 찾아 행한 길이었는데 최악의 길을 찾아간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3명의 과부만 남은 가정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지 않은 길, 자기 혼자 갔던 그 길에 결국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갔기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비극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을 때 이제 모든 것이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소중한 존재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이제는 10년 전과 반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모압 땅에 살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고 결국은 나오미가 고향을 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장에 있는 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나오미를 의미하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죠. 모압 지방에서 들은 소식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소식이죠.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났던 이유는 양식을 찾아서였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먹고 살려고 떠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 10년 지나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사랑하는 존재들을 다 잃고 나서 듣고 보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굶어 죽을까 봐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셔서 굶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표현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 이 소식을 전해주는 누군가가 해준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런 상황에 대한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시는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준 겁니다.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았어요.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신앙에 의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돌봐주셨다. 다시요. 우리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당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형체가 없으신데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잖아요. 형체가 있는 사람이 돌본다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요. 형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돌보고 있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돌봐요? 보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돌본다고 얘기를 해요? 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거를 전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준 것이죠. 이런 소식을 듣고 우여곡절 끝에 두 명의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자기 동족에게서 남고 그리고 나머지 한 며느리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상황은 떠날 때와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1장 21절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떠날 때 상황, 돌아올 때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해 줍니다.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떠날 때는 남편, 아들들 그렇게 같이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다 잃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나 혼자 돌아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떠날 때는 진짜 바리바리 싸들고 갔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결단하고 떠나는 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정리하고 바리바리 싸들고 10년 전에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났는데 다 까먹고 그리고 남편과 자식들까지도 다 죽고 그리고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자든 후자든 나오미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만난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습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게 보이는 게 아닌데, 나를 징벌하는 게 보이지 않는데 나오미도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신앙이죠. 하나님을 본 적은 없으나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신앙 고백. 나오미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워 먹고 살아야만 하는 처지가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또다시 떠날 때 풍년을 찾아서 떠난 것처럼 이제 또 와서 빌어서 먹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2장에서 룻이 이삭 줍기를 나가는 장면이 기록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장 22절에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던 때였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1장 22절에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돌아오던 때,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를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물론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쯤 가면 보리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서 경험적으로 알고 그때를 맞춰서 돌아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는 그때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오미가 옛날처럼 머리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돌보셨다는 말을 듣고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징벌하셨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이지 때를 맞춰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올 때가 어느 때냐? 때를 맞춘 것은 아닌데 놀랍게도 돌아올 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 누가 맞춥니까? 하나님이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맞추시는 것이죠. 그리고 2장 1절이 시작됩니다. 2장 1절 한번 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갑자기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요? 그가 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올 때 보아스라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보아스를 생각하고서 보아스에게 가면 뭔가 있다 생각하고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사실 보아스는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유력한 자라 그랬는데, 유력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아주 부자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한 부자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올 때는 엘리멜렉 자기 남편의 친족이고 돈이 많으니 우리를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도 나오미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보아스가 등장하죠. 그리고 2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또 사라집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며느리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울 거라고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어머니,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밭을 추수할 때 4개의 귀퉁이는 추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4개의 귀퉁이는 거기까지 다 자르면 먹고 살 사람들이 먹지 못하니 남겨두어라. 그러니까 이 밭이 내 밭이어도 양쪽 내 모서리 귀퉁이는 전부 다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거는 전부 다 가난한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두 번째, 밭을 추수할 때 추수를 하다가 땅에 떨어지면 절대로 줍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율법에 의하면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주워 먹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귀퉁이와 떨어져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주워서 먹을 수 있고 따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어머니에게 밭으로 가서 어느 밭으로 가든지 그에게 은혜를 입고 거기서 먹을 것을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며느리 룻의 입장에서 볼 때 베들레헴은 미지의 땅이었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지리도 알지 못했고 그저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을 뿐이지 자기가 주도해서 온 땅도 아니었고 자기의 고향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룻이 어느 밭에 가야 할지를 알 턱이 없죠. 그래서 어느 밭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밭이든 갈 텐데 그 주인에게 내가 은혜를 얻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목표를 정하고 가는 길이 아니라 아무런 목표도 없이 단지 이삭을 주어 일단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떠나려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나오미가 했던 대답은 더 가관입니다. 나오미가 했던 대답은 뭐라고 하냐면 내 따라 갈지어다. 가라. 그냥 가라고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는 룻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나오미는 그 지역 출신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을 잘 알고 있고 어느 밭에 가야 좋을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느 도움을 얻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었던 것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얘 며느라 잠시만 기다려. 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간다고 해? 야, 어느 밭에 갈 건데? 야, 그렇게 갔다가 어떤 일 당할 줄 알고? 아무 밭에나 가지 말고 너희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돈이 많은 유력한 보아스라는 분의 밭에 가거라. 그분은 네 시아버지의 친족이고 마음이 참 좋아서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다. 도와주실 거다. 거기를 가면 정말 많이 주워서 올 거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나오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라는 말을 입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더 이상 머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인간적 방법을 찾지 않았던 것이죠. 진짜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이방 땅으로 떠날 때와 비교해 볼 때, 이방 땅으로 온 가족이 이주하려는 그때와 지금 며느리가 남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할 때 자기가 아는 집에 보내는 거, 이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은요, 재산 정리해야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야죠. 알지 못하는 곳에 가야죠.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했을 때에는 머리를 엄청 쓰고서 했는데 이제 너무 쉬운 일을 할 때는 머리조차 쓰지 않습니다. 인간적 방법을 생각해내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그녀는 머리를 써봐야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머리를 쓰지 않고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이것저것 재면서 사는 거 하지 않고 아주 쉽게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다 맡겼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머리 써봐야 별 되는 것도 없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고민해요. 오늘은 몇 명 나올 것인가? 오늘은 장사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렇게 아무리 염려를 해봐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머리를 쓴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사람들 오는 것은 그렇게 머리 쓴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이거 하면 되겠지 싶은데 되는 거 별로 없더라고요. 나오미가 깨달았습니다. 안 됩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러니 그냥 머리 쓰지 않고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이거저거 재지 않고 며느리를 그냥 보냅니다. 진짜 편한 인생을 사는 거지요. 여러분, 뭐가 편한 인생이냐면 머리를 쓰는 인생이 편한 게 아니라 머리 쓰지 않고 은혜대로 사는 인생이 가장 편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무의미한 일에 마음과 정성을 쓸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3절 한번 볼까요?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의도하지 않았는데 룻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삭을 줍는 밭이 어디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는 거예요. 알고 간 게 아니죠. 거기가 보아스의 밭인 것을 알지 못했죠. 갔는데 가서 보니 거기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알고 간 것 아니고 의도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의 발길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밭에 간 거죠. 참고로 성경은 당대의 기록이 아닙니다. 당대의 기록이 아니라 기억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기억의 기록입니다. 뒤에 서신서, 사도 바울의 편지나 이런 편지들은 말고요. 그 나머지 대부분은 전부 다 기억의 기록입니다. 적어놓고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기억의 기록입니다. 훗날 기록한 것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러분 쉽게 모세오경이라고 우리 흔하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 이제는 신학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모세오경은 아닙니다. 모세가 쓴 거 아닙니다. 옛날에 모세오경이라 그랬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쓴 겁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철저하게 사무엘이 쓴 것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다 밝혀졌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나누는 기준은 사무엘이 나눈 게 아니고요. 그거는 사무엘상은 원래 사울이 죽을 때까지가 사무엘상이고 다윗이 죽을 때가 사무엘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언제 죽어요? 사무엘상에서 죽어요. 사무엘이 사무엘상에서 죽는데 사무엘하를 어떻게 써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 사무엘상을 누가 썼느냐?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사무엘이 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룻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룻이 기록했나요? 아니요, 모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후대에 쓴 겁니다. 누군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군가는 모르지만 누군가의 작품인데, 그런데 그 누군가가 이 책을 쓸 때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자기도 왜 룻이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에 갔는지를 몰라요. 자기도 기록할 때 보니까 왜 룻이 거기 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 그가 쓸 수 있는 용어가 뭐냐? 가서 보니까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간 겁니다. 누가 그리로 가자고 했다든가, 거기를 가면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룻은 이삭을 줍는 사람을 따라서 같이 간 것뿐인데 그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한 단어가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후대의 사람이 집어넣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진짜 우연히 같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찾아낸 최고로 적절한 단어입니다.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인간의 언어로 도대체 어떻게 갔을까? 몰라요. 그곳에 간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써요? 인간이 찾아낸 최고 적절한 단어가 우연이라는 단어예요. 우연히 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연히 간 것일까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하나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습니다. 룻이 우연히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4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말했다 그랬는데 보아스가 그곳에 우연히 룻이 그 밭에 갔는데 그날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느냐면요. 룻이 그 밭에 간 것도 설명이 되질 않아요. 왜 갔는지 가서 누구를 따라갔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연히 간 거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돼서 그렇게 썼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자기 밭에 간 것도 마침 간 거예요. 보아스는 굉장히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주인들은요 밭에 가지 않습니다. 밭은 누가 가느냐면 종들만 가는 거죠. 잘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1년에 몇 번 가지도 않습니다. 밭이 많아서 거의 가지도 않는데 밭에 간 겁니다. 두 번째, 그 밭이 많은데 밭 많은 중에 그날따라 그 밭에 갔습니다. 여러분 가지도 않는 밭이고 많은 밭 중에 그 밭을 간 것도 그렇고 그날따라 간 것도 그렇고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 중에 최고로 적절한 단어를 찾았는데 그날 마침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도 설명이 안 되고 보아스도 설명이 안 되는데 둘을 묶어볼까요? 여러분 진짜 우연히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따라온 거예요. 두 개를 같이 묶어봐요. 하나도 어려운데 또 하나도 어려운데 그 둘을 같이 묶어가지고서 우연히 갔는데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르러서 둘이 만나게 되었다. 그거 두 가지를 맞추려고 시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룻에게 그 밭에 가게 하려고 해도 그날 아프면 못 가고요. 그날 마음이 딴 곳이 있어가지고 딴 곳으로 가고 싶으면 그 밭에 못 가고요. 볼 일이 급하게 생겨서 그 일을 하려면 그 밭에 가지 못합니다. 시어머니가 거기는 가지 말라 그러면 못 갑니다.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면은 다른 곳으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밭에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두 번째, 여러분 보아스에게 그 밭에 가도록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도 밭이 많은데 왜 꼭 그 밭에 가야 하죠? 다른 밭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밭에 급한 일이 생기면 거기부터 가야 하죠. 그날 쉬고 싶으면 안 가도 그만이죠. 그 밭에 가라고 권유를 하면 기분이 나빠서 다른 밭에 갈 수도 있죠. 여러분 경우의 수가 역시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둘이 딱 붙었습니다. 다시요. 이 책은 누가 썼는가 하면 룻이 쓴 것이 아니라 훗날 누군가의 기억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을 쓸 때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겹쳐서 같이 일어난 겁니다.
우연히 갔는데 마침 거기 도착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아까 제가 우연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된 일일까요? 정말로 우연히 간 것일까요? 라고 하면서 제가 잠시 후에 같이 설명한다 그랬는데 정말로 우연히 간 것일까요? 그럼 또 한 가지, 마침 거기 간 것일까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겹치는 것을 진짜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것은 이 책을 쓴 저자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저자는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같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1700년대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전과 같은 책인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장 원리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것이 경제 교과서의 원류가 됩니다.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에 의하면 그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급이 아주 몇 개 안 돼요. 공급이 적은데 수요가 많으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뭐 공급은 3개밖에 안 되는데 살려는 사람이 300명이면 경쟁을 해야 되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 올라간다는.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간다. 반대로 공급을 300개를 했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3명밖에 없다.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게 마련이죠. 이거를 그 사람은 수요 공급의 원칙, 법칙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사람들이 정하고 누가 정해서 몇 개 만들어라, 몇 개 사라 이게 아니라 어떤 정부가 그거를 하거나 경작자가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내놓으면 사는 사람들이 그걸 살 때 그거에 맞게 자기의 수요에 의해서 사면 평상시에 내보니까 1년에 300개 팔리더라. 그러면 만드는 사람들이 수요를 조절해가지고서 공급을 조절해가지고 300개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250개만 내놓고 50명은 못 사게 만들어서 가격을 올리거나 그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 이론 중에 하나인데 그걸 말할 때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누가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도 모르는 사람의 간섭은 없는데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결정하더라. 이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입니다. 국부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담 스미스는 알았습니다. 시장 경제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설교의 제목이죠. 왜요? 여러분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자기가 의도해서 서로 만나고 의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더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서로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만남이 결국은 다윗까지도 이어지더라. 어느 누가 만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러면서 보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손을 본 적이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
드디어 나오미는 깨닫습니다. 아, 해도 안 되는구나. 머리를 쓰지 않고 따라가거라 보냈더니 거기서 그 만남을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자, 설교의 맨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5년 전에 처음에 설교할 때 룻기 1장 1절부터 4절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룻기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곳에 오게 되면 목회를 하면서 룻기처럼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다. 그 말을 얘기한 겁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룻기 2장 1절을 가지고서 다시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놓고서 다시 한번 또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람이 보이는 손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사람이 머리를 쓰고 목사가 머리 쓰고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잠시는 조금 힘들어도, 잠시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보이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믿고 보이지 않으나 계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으나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교회, 저희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